예, 오늘 말씀 함께 받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6월 18일 목요일이네요. 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성찬밥상. 성찬밥상. 시작. 성찬밥상. 예. 본문 말씀을 배경을 좀 나누고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를 성도들이 음식 나누는 애찬, 다시 말해서 사랑의 식사와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함께 했어요. 먹는 것을. 그들에게서 우리는 떡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은 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먹는 것은 우리의 밥과 같은 거예요. 빵을 먹는 건 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함께 우리가 식사 한번 하자 하면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꼭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함께하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면은 배고팠던 사람들이 배부름을 당하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영육간에 주는 반찬.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 먹고 난 뒤에 아이고 목사님 오늘 영적 양식도 먹고 육적 양식도 먹었네요 하고잖아요. 고린도 교회 상황도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계급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거룩한 식탁을 더럽혔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부유한 이들은 먼저 와서 좋은 음식 먼저 먹고 배불리 먹고 그 먹고 취해서 그 당시에는 막 먹으면서 포도주도 한번 이렇게 먹고 음료수 형태로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더 많이 먹다 보면 약간 술을 먹는 거니까 포도주가 그 본질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게 이제 오바된 거예요. 먼저 와서 좋은 음식 먹고 취하고 늦게까지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와서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요. 가난한 자들은 도리어 늦게 와서 시간적으로 늦게 와서 그 먹을 수 있는 것들까지도 소외가 당했어요. 남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들이 어떤 면에서 성찬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것. 바울은 이것을 주의 몸을 범하는 죄라고 했어요. 뭐가 왜 죄느냐? 나중에 온 자들을 생각지 않고 먼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만 특권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밥상.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주의 몸을 범하는 죄라고 규정을 했어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새 언약의 표지며 주님의 희생적 죽음을 선포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림만이 예배가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이 성찬을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이것까지 함께 예배로 보았어요. 그래서 예배와 성찬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식탁 문화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남과 차별하거나 구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배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입장으로 볼 때는 먼저 와서 먹었던 그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를 살핀다고 한다면 뭐냐? 야, 우리 먹지 마. 기다렸다가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 오면 또 우리 똑같이 먹자. 이것이 자신을 살피는 건 줄로 믿습니다. 뭐 어때? 그들 우리가 이 먹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더 많이 내고 우리가 다 준비했는데 뭐 우리 먹고 나머지 찌꺼기 그들은 먹으라 그래.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또 진짜 상황이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이만큼 대접받을 자격이 없어? 먹자 먼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의 몸 평등이라고 하는 거, 또 차별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야 주의 몸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몸을 살핀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펴서 소외당하지 않게 하고 함께 할 수 있죠.
가진 자들이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자를 돌보고 이런 게 다 주의 몸을 살피는 줄 믿습니다. 예. 좀 넉넉한 사람들이 교회 것들을 먼저 가져가고 챙기려고 하는 건 주의 몸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는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것을 다 동일하게 평등하게 채워서 교회 오니까 우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더 대접을 받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주의 몸을 또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살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를 살피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배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촉구예요. 곁에 있는 지체를 배려하지 못한 채 행하는 성찬은 은혜가 아닌 심판을 마시는 일이에요. 소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잘 살고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시간도 많으니까 자기들이 먼저 성찬을 먼저 먹고 찌꺼기 남은 것들은 나중에 온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모습이 아주 교회 안에서 보기 흉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도 자기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은 은혜가 아닌 잘못하면 심판을 마시는 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를 너그럽게 기다려 줌으로써 나뉘었던 식탁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냐? 늦게 오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온 사람들이 그 식탁을 먼저 먹는 일을 하지 말고 기다려주라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자. 다 함께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공동체의 밥상이 거룩한 하늘 밥상이 되려면 어떤 밥그릇상을 올려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체의 밥상이 거룩한 하늘 밥상이 되려면 어떤 밥그릇을 상에 올려야 할까? 누구를 향하든 밥같이 한번 먹자라는 말은 참 따뜻해요. 우리 집사님이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누구누구 이렇게 모여서 뭐 먹기로 했죠? 28일 날 뭐 먹자고 했잖아요. 이렇게 맞아 참치. 근데 이제 그건 아니라고 아니고 뭐 먹지? 그거는 이제 하도 먹는 게 많아가지고 28일에는 아버지 추모예배. 맞아. 추모예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제일 친근한 말이 뭐냐? 야 우리 밥 한 끼 먹자. 이게 한국 문화에서도 참 좋지만 이 유대인들 문화,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도 먹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먹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먹고 마시는 그 문화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담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의 몸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이렇게 치우쳐 생각 안 하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밥상이라 하지만 식탁 공동체. 누구를 향하여 밥같이 먹자는 말은 어느 시대든 따뜻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자라 이런 의미로 밥도 야 뭐 밥 한 그릇 더 얹으면 어떠냐 뭐 이러면서 하는 말들이 전부 다 같이 살자는 뜻이에요. 이 어려운 시대에 같이 살자. 우리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뭐냐, 우리 할머니가 나보고 병수야 너 아줌의 집이나 저쪽 가서 누가 너 갔을 때 절대 점심시간이나 식사시간에는 가지 말아라. 그래. 왜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뭐 들었나 봐. 병수가 와서 다 먹었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어려운 시기에 거기에 또 왔는데 자기들만 먹지 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야 니도 먹어라 그러면 다들 됐어요. 저는 먹고 왔어요 하고 이게 피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시대에. 근데 저는
고마워요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데 실제로 진짜로 그걸 기쁘게 해. 야, 너도 와서 먹어 하고 이게 뭐 그때 하면 나도 이게 한 식구로 식구라는 게 뭐예요? 한 밥상에서 같이 먹는 게 식구잖아요, 그죠? 한 식구로 여겨주는구나 그런 거거든요.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화 자체가 이렇게 따로 잘 사는 사람 따로 못 사는 사람 따로 하고 뭐 이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느껴지잖아요. 그럼 주의 몸을 가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예요, 죄. 그게 차별하는 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제공하신 것은 주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같이 살자, 살아도 같이 살고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사람을 곁에 두고 저 혼자 먹는다든가 또 사람을 불러놓고 저만 먼저 먹고 하는 것은 사람답지 않다는 거죠. 사람답는 건 뭐냐? 함께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음에 있어서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 게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지 않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처럼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끼리 특권을 가지고 먹고 또 가난한 자들은 따로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 먹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틀린 거예요. 아주 몹쓸 일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오는 성도들은요, 아이고 장로님석 따로 해놓고 음식을 많이 갖다 주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냥 야 저기는 B급으로 여기는 A급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다 똑같이 먹어야 돼. 할렐루야. 교회가 이제 그런 것을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돈 따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는 돈 받고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A급, B급, C급 이런 거 나누면 안 돼요. 할렐루야. 차별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먼저 먹게 하고 가난한 자는 나중에 먹게 하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있는 자가 좀 먼저 먹을 수 있어도 참고 우리 조금 먹는 걸 늦은 시간으로 해서 모두가 다 참여하자 그래요. 그 사람들은 돈도 안 냈으니까 보탬도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 우리는 우리끼리 먹어야 돼. 이럴 때 있는 자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하나됨인데 베푸는 것까지도 차별해가지고 저들은 가난하니까 가난한 대로 우리는 부자니까 부자대로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한 게 하늘 밥상이에요. 세상과 달라요. 성찬은 같이 먹는 하늘 밥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찬은 같이 먹는 하늘 밥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즘에 교회에서는 성찬할 때는 요만한 떡 하나에다가 포도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오늘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초대교회는요 성찬 자체가 진짜 이만한 포도주에다가 빵에다가 그들의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떡을 떼고 빵을 떼고 그다음에 음료수를 포도주를 잔을 따라서 같이 먹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배불리 넉넉하게 먹는 식사 자리였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기념으로 하지만 또 거기 교회에서 밥을 먹거나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동일하게 한 솥에서 한 밥상을 먹고 한 주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그러한 평등적인 차별이 없는 공동체 식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늘 밥상이에요. 기가 막힐 성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가 막힐 성찬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 보니까 먹기를 위한 성찬이에요. 이게 성찬이 아니에요. 먹기를 위한 성찬. 하나 먹기만 하는 성찬은 아니에요. 하나 먹기만 하는 성찬이 아니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둘러 앉아 있는 밥상이 아닙니다. 성찬은 내 입술이 그리스도의 몸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와 잔을 뗄 때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떠떼게 되면 죄를 범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아주 기가 막힌 성찬이에요. 누가 정해준 성찬이냐면요, 예수님이 당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성찬의 의미를 알려주셨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성찬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밥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 성찬을 오염시켰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밥상 안에서도 이게 세상적인 그런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 나눠지고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눠지고 이러면 예수님의 몸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그들의 밥상을 생각해 보세요. 성찬의 밥상에서 주의 몸이 상했다면 그거는 올바른 성찬이 아니라 기가 막힐 성찬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가만 놔둘 수가 없어서 이 고린도전서 편지 속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저들에게 성찬의 이 의미들을 쭉 주께서 잡히시던 밤 하면서 쭉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찬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찬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찬을 바울이 다시 되새기면서 성찬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그 기억해야 될 성찬은 어떤 내용입니까? 잘 들어보십시다. 주께 받은 성찬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찬이 어떤 성찬이냐? 떡을 떼면서 주의 몸을 기억하고 잔을 나누면서 주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성찬은 주님을 기억하는 성찬이에요. 주의 몸을 기억하고 주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찬으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바쳐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은 먹음으로 그의 죽음을 알리는 밥상이에요. 성찬은 먹음으로 그의 죽음을 알리는 밥상이에요. 아멘. 그 밥을 먹으면 그 양식을 먹으면 나도 그분과 같이 자기 십자가 나의 죽음을 기억하게 되는 성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이 누구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에요. 그냥 웃으면서 떠들면서 뭐 술 한잔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막 호들갑 떨면서 막 즐겁다고 하는 그런 성찬이 아니라 그냥 떡 하나 뗄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기억하고 잔 한 번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며 그분과 내가 하나인 것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그런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의 밥상은 기억의 성찬이다. 시작. 주님의 밥상은 기억의 성찬이다. 우리 매일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 밥상을 함께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밖에 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함께 일하면서 이것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매주 식사 후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진짜 다 함께 기쁘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면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이 성찬이 매주마다 있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할 수 없어 이제 약식으로 한 달에 한 번만 하잖아요. 그리스도 교단이나 침례 교단은 매주 성찬을 해요. 침례교회 일부는 안 하는 교도 있지만 전통적인 침례교회나 또 그리스도 교단은 그건 그리스도 대학교에 있는 그리스도 교단 있잖아요. 그 매주 예배 속에 성찬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면은 그냥 형식이 될 수가 있어요. 형식. 그러나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애찬 문화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성찬의 의미로 만들어가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을 때 그냥 서로가 다 주의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애찬, 성찬 이런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의 이 모든 문제를 바울이 해결해야 될 점을 마지막에 얘기해요. 그것은 기가 막힐 그 성찬이 기억의 성찬이 돼야 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을
통해서 이제 그때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안을 바울이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림의 성찬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다림의 성찬. 네. 먹으려고 모였지만 서둘러 먹는 밥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시간이 쫓기고 하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나가서 일도 해야 되니까 막 서둘러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식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에 맞춰서 그냥 필요에 따라 식사를 했지만 성찬은 달라요. 성찬에 맞춰가지고 사람이 모여서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맞추는 성찬이 아니라 성찬에 맞춰서 모두가 그 시간에 사람들이 함께 맞춰지는 것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기다려줘야 돼요.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하기 위해서는 서두르면 함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초신자나 믿음 없는 사람들 기다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기다려줘야 돼요. 시간적 소모가 있을 수 있지만은 더 기다림이 함께하는 것을 이룰 때 그 기다림이 빨리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상쇄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조금 늦게 먹고 어려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 먼저 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더 특권도 갖고 시간도 여유가 있고 부유한데 우리만 먼저 먹을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 기다려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그래야 우리가 뭘 아냐면 형제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가난한 자들이 존귀한 자들이고 주의 지체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거기에 진짜 진정한 겸손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소위 잘 산다, 넉넉하다,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순간 없다, 못 배웠다, 좀 부족하다 하는 사람을 업신여기 여겨지면은 하나님의 몸이 주님의 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부유하고 넉넉했을 때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나보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내가 뒤로 물러서서 희생하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역사가 그 성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먹으려고 모였지만 서둘러 먹는 밥상이 아닙니다. 주의 몸을 잘 살피고 나서 수저를 들어야 돼요. 주의 몸을 잘 살핀다는 것은 쭉 돌아보면서 혹시나 어떤 사람이 혹시 빠졌나 보거나 아이고 저기 혼자 사시는 저 노인네가 안 왔네. 아니야 조금 있으면 오는데요. 그러면 자 기다려. 자 오셨네. 자 저분이 오셨. 아유 목사님 그분은 어떤 말든 우리 먼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남들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존귀히 여겼을 때 그 주의 몸의 가치가 거기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과부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면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찬은 그들이 그 가난과 어려움과 그 다음에 차별을 받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예요. 왜 성찬을 하냐? 다 똑같아. 한 몸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상 문화를 평등한 문화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분별 없이 밥을 먹고 그 밥이 이제 살로 갈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 없이 먹는 밥은 그 밥이 생명으로 가지 않습니다. 죄로 심판으로 간다. 오늘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피지 않고 먹는 건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 몸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의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러 내가 존재하고 있고 먹는 것까지 거기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먹지 않고 혹시 밥을 뜨다가 우리 교회 누가 제대로 먹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
아이고, 야, 전화 좀 해봐라. 제대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사랑의 관심으로, 아이고, 뭐, 아파서 못 먹고 있어요? 야, 이거 좀 잘 싸라. 가서 신방에서 가보니까 저 누워있어. 미음을 이렇게 좀 쏴주고 해서 이렇게 밥을 먹여주고.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믿는 형제들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다려 먹으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기다려 먹으라. 약한 자, 못난 자, 그릇된 자까지도 잘 기다려 먹여주는 기다림의 성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급한지 뭐 잘난 사람들만 위하는 그 삶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참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아, 왜 그래요? 네. 아,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이 없어요. 어때요? 내가 다 장관급이고 아주 엘리트대 교회가 가면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그러면서 할 게 없네요. 그랬더니 우리 할 게 없어요. 그래. 아유,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냥 먹고 마시고 재미있게 산대요. 그러면 당신들의 모임 교회만이 주님이 말하는 그 우주적인 하나된 교회일까요? 자기가 잘 사는 교회야. 먹을 것, 입을 것, 풍족한 것이 다 잘 살기 때문에 다 보통 막 60평, 70평 아파트만 사는 사람들만 가득 찬 교회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 너머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그게 하나됨을 자기들을 교회를 살피고 자신을 살피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냥 행복하고 재밌게 살면은 그것이 땡이다, 최고다. 이건 좀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구역은 잘 사는 구역 식구들만 모여가지고 거기서 맨날 해하고는 사모님 끌어다가 사모님한테 막 잘해. 그래갖고 눈을 가려 사모님이. 그런데 가난한 구역에는 이런 분들이 한 사람들 거기 가서 구역 식구들이랑 같이 어울려 그러면 안 가. 그러니까 막 화를 내. 이 어려운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안에 들어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제정한 의미는 그런 의미로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거기에 갭이 없도록 서로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한 몸 이루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다림의 성찬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따로 국밥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하는 거예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홍순관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책도 쓰고 노래도 잘하는 분. 홍순관. 이 사람이 쌀 한 톨의 무게를 궁금해했어요. 쌀 한 톨의 무게.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은 그 무게를 쌀 한 톨을 재어보니까 그 나락 한 알에 우주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주가. 밥 먹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가. 밥 먹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가. 오죽하면 밥이 하늘이라고 했을까요? 새끼 밥상이 다 거룩한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밥상에 밥을 먹든지 어디 가서 식사를 할 때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서 밥상, 새끼 밥상이 다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대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는데 먹을 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 밥상을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찬은 어떻겠어요? 이렇게 나락 하나에 우주가 들었다는 그런 개념을 생각했더니 홍순관 씨의 생각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 성찬, 하물며 이 성찬은 어때요? 성찬의 밥상에 하늘이 들었어요. 나락 하나에 세상이 들었던 것처럼 성찬 밥상에 하늘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뭔지 아시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하늘나라에 갔더니 천국에 갔더니 똑같은 진수성찬의 밥상 안에 사람들이 막 정말 서로가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이 보였는데 저 지옥에 갔더니 똑같은 밥상에 똑같은 환경인데 진짜 거기는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 죽어가요.
자세히 보니까 천국 밥상에 있는 사람들은 젓가락이랑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젓가락은 다 똑같아. 근데 그거 가지고 먹어야 돼. 이게 팔보다 더 길은 젓가락이야. 둘 다. 저쪽 지옥도 그래. 환경은 똑같은데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야. 밥상도 똑같아. 근데 천국 밥상은 어떤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를 못 먹으니까 이렇게 집게로 찍어 갖고는 하니까 그쪽에서 하고 서로 먹여주면서 서로가 행복해하고 사랑해요 하고 먹는데, 지옥 밥상에는 그냥 옆 사람이 안 보여. 지만 하다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는 그거까지 못하고 왜 이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먹지를 못하나 하고 아이고 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지옥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것이 지옥이에요. 남 생각 안 해. 막 더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자기밖에 모르. 그게 죽는 길이요. 할렐루야. 교회가 있는 곳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어야지. 옛날에 여기 발산동에 사회모자가 자살해서 죽었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얼마 멀지도 않아. 바른교회에서도 멀지 않아. 내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통곡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같이. 정말 나도 진짜 마음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교회가 있는데 왜 주변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을 해요. 요즘 시대에. 얼마나 안 돌아봤으면. 먹을 때 못 먹는 사람이 있나 없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이 동사무소나 이런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죽지 않도록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끝내고 마칩니다. 먹는 게 다 거룩한 것이 아니어서 잘 먹어야 그 밥상에 거룩이 깃듭니다. 먹는 게 다 거룩한 건 아니어서 잘 먹어야 그 밥상에 거룩이 깃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먹는 게 다 거룩한 것이 아니어서 잘 먹어야 그 밥상에 거룩이 깃듭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다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는 것 귀하지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먹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만의 먹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우리 주의 몸을 살피는 그 살핀다는 것은 혹시나 이런 일에 소외되고 먹지 못하며 굶어가는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챙겨줘서 다 함께 동일하게 그 먹음의 그 하나됨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몸을 살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매일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반찬도 이게 싸서 나누어 드리고 반찬도 하는데 이것이 일로서의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또 욕심을 부리는 그런 나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진짜 필요한 자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는 자가 나누어주는 있는 자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도 이거 나눠주는 일이 더 우선이야 하고 나누어 주어서 이렇게 그 어려운 자들을 베푸는 일에 우리의 것들이 쓰여지고 또 이 교회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눔의 사역들, 밥상 공동체 사역, 식사 공동체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일이 바로 무엇부터 시작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이 성찬의 의미 속에서 애찬의 의미 속에서 알아내고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